오늘은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 세계사를 보면은 복음의 불이 활발하게 타올랐던 나라들이 지금은 그 불이 다 꺼지고 교회에 터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7 교회들도 그렇지요. 지금은 터만 남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신앙이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요, 퇴색되지 않냐고요.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2000년 만에 그들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나라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이요, 조금도 변색되어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신앙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하고 놀라운 거지요.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의 전수, 무서운 그 힘,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자녀 교육. 그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통달하게 되어지지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모국어니까 배워라, 그 차원이 아니고 그들이 모국어를 이처럼 철저하게 가르치고 익히는 그 이유는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신앙, 탈무드 제2경전이잖아요. 탈무드,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쓰고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있으면 영어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들의 모국어로 같이 부모와 똑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처럼 자기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기본적으로 2개 국어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들의 이런 교육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구약의 지상명령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지상명령이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왕의 최고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 그러지요. 왕이 하는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걸 다 지상명령이라 하지 않고 최고의 명령. 그런데 세상 왕의 명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무엇으로 받아들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8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며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지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들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믿음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며, 반면에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길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은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26장, 28장 계속 반복하시죠. 자, 우리 2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 씨, 내 자녀로 말미암아 이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니라. 네 자녀에게 이 신앙이 잘 전수되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 일 많았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1순위를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자녀 신앙 교육이었겠지요. 왜 그러지요?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은 자기 살뿐만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복을 약속하시고 또 자기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자녀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제1순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것을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 두었던 거지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모리아 사건 아시지요? 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제단 쌓아놓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칼을 쫙 뽑아듭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떨리는 말로,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는구나.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자녀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예?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팍 밀치고 그냥 가버리거나 돌아서면서 아버지는 광신자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를 비판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삭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자기 목을 내놓잖아요. 이게 뭔가요?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그 야곱 또한 12아들들 그대로 이 신앙이 전수되어집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되어져 가자 모세 같은 사람, 애굽의 왕이 오를 사람이잖아요. 자, 왕이 올라갈 그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신앙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버려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러한 그를 하나님 붙드시고 출애굽을 이끌어 내시잖아요.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자, 유대 민족은 이러한 자녀 신앙 전수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적은 민족이지만은 유대 나라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적잖아요. 본토 백성들은 한 700만 명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세계의 각처 모든 분야에서 머리가 되어지고요, 위에 있고요, 영향력 있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벨 평화상 3분의 1이 바로 그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쫙 흔히 흘러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는 했는데 구약의 지상 명령인 네 자녀에게 이처럼 복음을 전하여라, 이 말씀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뭔가요? 네가 머리가 될 것이니라, 위에 있게 되어질 것이니라, 잘 되어질 것이니라, 형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며 내가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 실제 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가장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재물의 복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또 명예의 복, 얼마나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는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존귀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소돔성에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일개의 그 가족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잖아요. 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 그건 바로 자녀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러분 몇백 명, 1000명 나왔습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한 명인데 그 한 명의 아들, 자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위에 있는 1000만 명, 억만 명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것입니다. 더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며 부모는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녀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니라. 자녀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 그러면은 아마 록펠러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록펠러 모르는 사람 아마 없겠지요.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록펠러와 같은 그런 부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 하기도 하지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지요? 빌 게이츠. 지금 보니까 이제 3위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이분의 재산이 미국 1년 예산의 1.6%였더래요.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록펠러는 어느 정도 되느냐? 1.6%가 아니라 미국 예산의 4.6%래요. 이건 우리 와닿지 않지요.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그런데 이분이 돈만 그렇게 많으냐? 그게 아니고요. 사회 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일대, 또 콜롬비아대, 하버드대, 또 시카고 대학, 이분이 다 세우잖아요.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을 합니다. 교회도 4,900개 이상을 세우잖아요. 놀랍지요. 또 많은 병원들 세우지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에 뉴욕 시민들의 수도세 80년치를 다 지불하고 가잖아요. 참 멋있지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위례 그냥 45,000세대 한 100년치 수도세 쫙 해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처럼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이 삶의 핵심이 뭡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묻잖아요. 그때마다 그분의 답은 동일하다고 그러죠. 그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몸에 배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10계명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신앙의 십계명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시작해라. 일곱 번째, 저녁은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를 드리라. 여덟 번째, 성경 말씀은 날마다 읽으라. 특히 아침에 읽으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일찍 가서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아멘. 자,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 이제 교회에 갈 때 항상 이 나비 넥타이 빨간 거 다 채우고 정장 입혀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 보내는데, 그런데 10가지 어려서부터 이게 몸에 배인 거지요. 이게 하루 두 번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이대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면서 자기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자기의 삶이 되어진 게 이게 뭐죠? 유대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신앙 위에, 그 삶 위에서 하나님이 그처럼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 오늘 록펠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 위에서 일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면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처럼 이끌어 가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 자, 현장은 지금 어떤가요?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앞서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자녀 교육은 외국에서 어떻게 보느냐, 거의 신앙의 수준으로 그렇게 보지요. 거의 종교화처럼, 그냥 자녀가 신하던 우상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어떤 엄마랑 이제 중3짜리랑 아이랑 이제 같이 이제 탔는데요. 엘리베이터 들어오면서 그런 거예요. 막 그 엄마가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 딸에게 이제 중간고사인가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면서 말도 하지 마라. 속상해. 그것도 틀리고 그냥 더 이상 말도 하지 마라. 마음 상해가지고요. 지금 그 집이 큰애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3 알잖아요. 바다에는 무슨 삼이요? 해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는데, 자, 가정에는 고3이 있고요. 이 고3이 가정에 있으면 초긴장이라 그렇지요. 그냥 제대로 그냥 모든 것이 말도 제대로 크게 못합니다. 아마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일걸요. 자녀 성적에 대해서 그냥 예민합니다. 그러다가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낙심이 돼가지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밥맛도 없어져요. 자녀의 성적에는 이처럼 초미의 관심인데,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들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어지면은 교회마다 학생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누가 그러냐? 부모가 그런 거예요. 야, 오늘 학원 가라, 학원 가라.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좋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성도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안에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의 삶은 실패의 삶인 것입니다. 땅의 복은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은 그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잠시 잠깐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갓을 치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통고할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자녀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 위에 세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그것은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1000마디 말보다 자녀를 붙들고 한마디 기도가 또 1000배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만 해당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시지요. 자, 그 아들 야곱에서 기도할 때 에서가 결혼할 때잖아요. 그 당시는 결혼을 거의 한 40세쯤에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나이가 거의 그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인종 전에 12아들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인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단어가 부모 공경하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이 기도는요, 자녀에게 보약 한 개 먹이는 것보다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이 효력면에서, 효능면에서 더 훨씬 더 영양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녀가 장성한다면은, 기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교회와 더 가까워지며 또 교회에서 일하며 섬기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자녀를 이처럼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안 좋은 면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그 영혼의 독약을 먹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는 여러분, 좋은 것은 잘 안 심어져요. 좋은 것은 한 10마디 해야 조금 심어집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요, 반마디만 해도 그냥 가슴에 팍 심어집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안 좋은 얘기, 비판적인 그런 얘기 가슴속에 딱 심어지고 나면은 이 아이는 교회와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언제나 교회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 아름다운 면, 할렐루야, 가정의 아름다운 그런 교육의 모습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전을 자녀에게 심어주고요. 자, 이러한 자녀를 위해서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섬기며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앙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이러한 그렇지 않아도 심령이 거칠어진데 세상의 지식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하게 되어지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교육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세상적으로는 뒷받침을 잘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미안하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수없이 기도하지요.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계속 전하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심어주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붙들어 주지요. 성경 말씀 전하면서 보아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이끌어 갈 것이다. 계속 비전을 심어주고요. 부족하지만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한 결과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것은 여러분 물질일까요? 지식일까요? 세상의 명예일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자녀를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면 여러분, 이 자녀는 어디로 가든지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믿음 위에 세워진 자녀는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리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란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자녀로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낳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가 또 있지요. 영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은 그는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항상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복음의 아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아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귀하지만은 복음으로 낳은 이 아들도 육의 아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지요. 스잔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를 몇 명 낳았다고요? 19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19명의 자녀들을 낳고서 너희들 잘 살아라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 19명이 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웨슬리 같은 사람, 또 존 웨슬리는 이 찬송가의
대가가 되어져 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 그렇게 10몇 명씩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 전도하면 됩니다. 길가에 있는 아이들, 내 이웃에 있는 아이들, 그들을 내가 붙들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그들 교회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잘 가르치며 양육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주일학교 교육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에 오실 때마다 혼자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차에 자녀들 태워서 또 주변의 아이들 태워서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아이들을 항상 살피고 만나서서 이렇게 주일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으로 나서 양육을 하는 그 기쁨 감격 못지않게 내가 복음으로 나와서 양육하는 그 기쁨 또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마다 새 생명 어린 아이들이 가득 차서 그들이 그냥 옹알옹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이전에 가득 차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이전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육의 자녀와 역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